여러분은 이 땅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한 하늘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이 나그네로 지나가고 순례자로 지나갈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항상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매 순간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다 가기까지 많은 일을 겪으시겠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항상 그 위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함께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 빛의 나라,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이 각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 마음에 부어주셨던 사랑이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을 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더 바다처럼 깊고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의 영광 가운데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심령들이 있으면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거짓과 허무한 것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질긴 어둠과 죄책감과 수치와 무지함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각 사람의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자신이 치유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이 피조세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지켜내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전한 복음, 두 번째 시간이고, 세 번째는 성숙한 신앙이니까 온전한 복음만 듣고 성숙한 신앙은 빠지시면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신앙이란 온전한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온전하지 않은 복음도 있는 거잖아요. 온전하지 못한 복음이라면 복음이 축소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그 전부가 아니라 축소되고 심지어는 왜곡된 복음을 만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 그거를 들어도 그렇게 많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저께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어떤 짧은 글을 쓰게 되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참여했던 수련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수련회 신학이라는 짧은 글을 한번 썼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얼굴이세요. 그래도 저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갔는데,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시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래봬도 좀 오래됐어요. 겉보기는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캠프파이어예요. 그거를 첫째 날 하는 수련회는 없답니다. 마지막 날에 하게 돼요. 그리고 캠프파이어 하기 전에 저녁 집회는 대부분 회개의 기도를 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가 저지른 죄목을 종이에 써서 그걸 가지고 캠프파이어로 나갑니다. 남몰래 저금통 털어먹은 거, 몰래 술 한잔한 거, 이거 다 써가지고 종이에다가 적어서 캠프파이어 할 때 그거를 또 던지고, 뭐 어떤 장로님은 막대기 들고 와서 불쏘시개로 그거 다 태우고,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요즘의 청소년들은 차라리 좀 그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안 해요. 근데 지금 미소가 가득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고, 연배가 꽤 되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수련회를 하는 걸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전도사가 돼서도 항상 수련회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무 의식도 없이. 첫째 날은 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뭐 둘째 날 전하고, 셋째 날 모두가 울고불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고, 그래야 캠파이어가 살아요, 프로그램이. 근데 첫째 날 아이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막 회개하고 이러면 자제시켜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수련회가 뒤에 할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해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될 때는 죄송합니다만 의도적으로 학생들이 너무 많이 첫날 이튿날 회개하지 않도록 자제시키고 마지막 날 이렇게 터뜨리는 방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도 제 기억에는 중고등부 때
정말 수련회가 기다려지더라고요. 내 속에 쌓인 죄와 미움과 원망과 실패가 너무 많아서 수련회 가서 카타르시스, 뭔가 쏟아부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수련회 기다려서 정말 그렇게 죄 고백을 하고 죄 사함을 확신하고 캠파이어까지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그때 누나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천사처럼 둘이 쳐다보는지, 수련회 다음 날 서로 너무 천사처럼 한 번도 다투지 않고 그렇게 딱 일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악마의 아니 너무 다시 그 다음부터는 내년 수련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죄 지을 거밖에 할 게 없는. 그래서 돌아보면서 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죄 짓고 죄 사함 받고 죄 짓고 나는 나아지는 게 없을까? 세상은 여전히 무섭고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사도신경이 생각이 났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죽으셨다, 이게 수련의 마지막 날 하는 거잖아요. 부활도 하셨어요. 복음이 벌써 3개예요. 성육신의 복음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육신뿐인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을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 누리기 위함이에요.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따라오세요. 근데 또 내가 이 성육신을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뒤에 많아서.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성육신, 속죄, 십자가의 속죄.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 십자가의 속죄하심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만 사해 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찬양한 대로 생명과 능력과 소망도 주셨어요. 원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설교에 맞게 골랐는지, 저하고 짠 게 아니에요. 찬양대도 어쩜 찬양을 이렇게, 이거는 한 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 없다. 동의 안 하시는군요. 저는 설교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와, 그래. 그러니까 죄사함만 주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부활도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2시에 오시면 설명해 줄 거예요. 오후 2시는 성숙한 신앙이니까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 안 할 것 같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안 오셔도 괜찮아요. 전화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승천하셨다는 것도 4번째인데 이 복음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4가지나 된단 말이에요. 5번째도 있어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약속한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완성하세요. 여러분이 어저께 받은 그 영원한 부동산 있죠? 받은 사람만 아멘. 그 뭐하러 빠지세요, 수련회를. 지금 부동산을 받은 사람과 있어도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고 있잖아요. 이 불행한 일에 한 교회에서. 동영상을 참조하세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까지 5개예요. 그런데 왜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참석했던 중고등부 수련회는 왜 첫 번째 속죄함에서 하이라이트해서 끝났나? 그 속죄함은 누렸는데
그 다음에는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 다음이 없으니까. 따라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에세이 같은 글을 썼습니다. 수련의 신학이라고. 네. 제가 책을 많이 쓰는데 책 소개는 안 할게요. 이상해지니까. 그 수련의 신학에다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만일에 수련회가 4박 5일이면 첫째 날 캠파이어도 하고 속죄도 해라. 둘째 날은 부활 생명,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갖고 매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이 놀라운 존귀한 복락을 가르쳐 줘야 된다. 세 번째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받아 누려서 어저께 설교한 대로 영원한 부동산을 가진 영원한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가면 지지 않을 거다. 이 세상에. 아멘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수련회 5일차를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정말 든든하게 이 온전한 복음으로 아이들이 무장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음을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온전한 복음, 그거를 우리가 더 알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더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찾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시작을 했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풍요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더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온전한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들어왔던 복음, 저도 교회를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서 어떤 복음을 듣고 있는지를 제가 들어보면 우리 학생들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오니까 대충 알죠.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여태까지 전했던 복음, 교회마다 다를 수 있고 목사님마다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아멘.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행위와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그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우리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거. 예수 믿음으로 내 죄 사함이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이 제가 생각할 땐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고 천당은 가는 것이니까 세상에서는 예수 잘 믿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보다는 빨리 많이 성공하는 게 믿음의 성공이다. 그렇게 많이 가르친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교회는 바르게 배운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배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은혜로 받는 것이니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부터
예수 잘 믿고 헌금 잘 내고 교회 생활 잘해서 세상에서 복을 받자.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구원을 확신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많이 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면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많은 경우에 또 전체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 확신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시험 들더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복을 받아 세상을 얻었는데 그 세상처럼 더러워지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 세상처럼 함께 썩어져 가고 헛된 자랑에 빠지고 그 세상처럼 허무한 일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목회자도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해서 예배당도 크게 짓고 그러면 아무 일 없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시험에 들어버려요. 왜 예수 믿고 복을 받아 세상을 얻으면 그 세상 때문에 시험에 드는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집값이 2배로 뛰면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잘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모르시죠? 예수 믿고 받을 복을 다 받았는데 뭐하러 또 와서 기도하겠어요? 실제로 서울에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목회자에게 들은 얘기예요. 그때 한꺼번에 집값이 엄청나게 뛸 때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참여율이 뚝 떨어졌다고. 어디가 있을까 그분들? 말하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예. 강남에 놀 곳이 많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목회 성공한 목사님들도 시험에 드는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2번 다시 얘기할 게 없어요. 사람이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 알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세상에서 뭘 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우리가 배운 거는, 제가 볼 때 예수 믿고 세상에서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 받고 잘 됩니다. 그렇게 많이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앞에 거는 복음이 좀 축소된 거고 뒤에 거는 심지어 복음이 좀 왜곡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돼서 승진하고 복을 받고 세상을 얻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예수 믿고 세상 복을 얻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시험 드는 가정도 많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시험 드는 교회 목회자도 많습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세상을 얻었는데 그 세상처럼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허무해지는 성도들,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또 죄사함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죄사함 받고 죄 짓고 죄사함 받고 죄 짓고 죄사함 받고, 그만할까요? 이거밖에 딱히 할 게 없는, 물론 우리는 날마다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고, 하루라도 하나님께 죄사함 받지 않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너무나 필요한 거지만, 세상을 향하여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이게 정말 올바른 복음인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이 저를 오해하실까 봐 제가 한마디 해둘게요. 저는 복을 좋아합니다. 좋아하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좋아해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어쩔 수 없이 복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없으면 어디 가서 돈 쓰겠죠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하면요, 기억력이 쉽게 감퇴 안 해요. 더 생생해질 수 있습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돼서 대전역 앞에서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오래 사십니다. 네. 천국을 그리워한다는데 잘 안 가세요. 건강해져가지고 뭐 나쁜 거를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직장에서도 또 잘 견뎌요. 왜냐하면 이놈은 직장 때려쳐야지. 그리고 사표까지 쓰고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 드리자 하고 딱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인내하라. 그러면 한 주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정을 받고 이놈은 가정 내가 잘못 만났어, 때리쳐야지. 그리고 맘먹고 남편은 여기 앉아있고 부인은 저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또 목사님의 설교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루 견디다 보면 40년 50년을 사는 거예요, 평화롭게.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거 따라 하셔야 돼.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어쩔 수 없이 복을 받는다.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을 받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 복 속에서 시험에 드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만 놔둬도 복 받고 잘 사는데,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성공한 신앙이라고 가르치면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성공해서 시험 들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수 믿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세상에서 복을 많이 못 받고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험 들어요. 따라오세요? 조금 복잡해집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수 믿고 복 받아 성공해서 시험 들고,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복 받고 성공하지 못해서 시험 들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시험 든 사람들을 보고 시험 들고, 예수 아무리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해서 시험 든 사람들을 보고 또 시험 들고, 그들을 보고 시험 들고, 이렇게 해서 시험 든 교회가 엄청 많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 어저께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죄를 사하시는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내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죄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사과인데, 너무나 맛있고 달콤한 사과인데 썩어 있어요. 더러워진 사과란 말이에요. 동의 안 하셔도 사실이에요. 왜 마스크는 쓰고 계세요? 세상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다 집에 가면 손 안 씻으세요? 왜 그래요? 세상은 물리적으로 오염된 곳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아무도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아무도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오염된 것 중에 가장 오염된 것,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흔한 일이 속는 일이에요. 정말 많이 속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옛날에 TV에 나왔어요. 어떤 여대생이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쫓아갔더니 구술해야 된다. 4천만 원이 든다. 4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구술했는데 그 4천만 원을 옆에 사람이 훔쳐가요. 누구냐면 그 구술해준 무당의 사촌 동생이에요. 이런 얘기 그만해. 그 돈을 또 갚아야 되니까 그 집에 가서 육체노동을 합니다. 당신 보니까 뭐가 여기 앉았다. 그 말에 속아요. 그냥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세상 속에 가득합니다. 세상은 오염된 곳이에요.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왜요?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좋은 직장 가면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더러움을 만납니다. 세상은 죽음 아래 있습니다. 이 밝고 화사한 주일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세상은 썩어짐 아래 있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병자만 계속 고치면 되잖아요. 굶주린 자만 먹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분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이런 게 복음입니다. 드디어 사망이 지배하는 이 땅에 사망을 이긴,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들어왔다는 소식, 이런 게 복음인 거예요. 교회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죽고 죽이는 일로 가득합니다. 남을 짓밟고 자기가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다른 사람을 집어다가 거기다 넣어서 죽입니다. 부장이 잘못한 건데 말단 직원한테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죽이는 일이 난무한 곳이에요. 썩어짐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허물을 피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결국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해집니다. 따라오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상 복을 얻은 것으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을 얻어서 세상을 얻었는데 그 세상처럼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허무한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세상을 차지하고 다스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나서 이 세상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이 들어와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세상을 차지하고 소유하라, 그거 자체가 복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따라오세요. 썩은 사과를 한 트럭을 얻으시면 그렇게 기쁘세요? 제가 왜 이쪽을 보고 기쁘십니까? 도련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기처럼 복을 그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그냥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 복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미 죄와 사망과 허무함이 지배하는 광풍이 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 믿어서 그냥 복 받아서 직장에서 잘 돼서 월급 많이 받고 그러면 성공한 신앙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괴로운 일이 많고 시험 드는 일이 많고 내가 벌은 더 많은 돈 때문에 자식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교회가 돈이 너무 많아졌는데 너무 시험이 많이 들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세상이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생명과 선이 가득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지만 베드로전서가 폭로하는 대로 세상은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을 보고, 당시 로마책을 보고 짐승이다, 음녀다, 바벨론이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세상의 실체라고 폭로합니다. 여러분, 조금 낯설고 불편하게 들려도 이 말을 들으시는 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짐승을 만난 적이 없으세요? 와, 짐승같이 나를 물어뜯는구나. 있으시죠? 세상에 그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음녀를 만난 적이 없으세요? 음녀와 같이 나를 유혹해서 나를 더러움과 죽음과 썩어짐으로 끌고 가는 세상을 만난 적이 없으신가요? 아이들이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이 절제하니까. 이 세상이 약속의 땅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여러분, 이 세상이 약속의 땅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이게 내가 포로가 된 바벨론 같다고 느낀 적이 없으세요? 야, 예수 믿고 잘 됐다, 약속의 땅이다 하고 들어갔는데 죄의 포로가 되고 죽음의 포로가 되고 허무함의 포로가 돼서 세월을 낭비한 적은 없으세요? 구약 역사가 이걸 보여줍니다. 구약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는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세상 때문에 망했어요. 성경의 역사는요, 좀 아프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고 복 받고 망한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어. 기적적으로 우리가 강한 백성이 됐어.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노동하지 않은 성읍과 땅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 우리는 강대국이 되었어. 그래서 그 강대국이 되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소원이 이런 거였어요. 기도 제목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여태까지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지만 비켜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원하는 게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세상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열방, 일곱 족속이 둘러서 있는 가나안 땅, 세상 한복판에서 그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었어요.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 속에 세상을 놓으면 그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납니다. 그 땅에서. 그게 구약 백성의 역사입니다. 그게 유럽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까진 다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까진 다 해요. 근데 그 복 속에서 세상과 함께 망합니다. 세상처럼 더러워지고 세상처럼 썩어지고 세상처럼 허무해져요. 이게 엄청난 시험인 거예요. 그 길을 미국이 가고 있고 어쩌면 그 길을 대한민국 교회가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강대국, 세계 12대국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굶주림이 없어지고 분란이 많아지고 사람들은 교회 오기 싫어하고 설교가 30분을 넘으면 몸을 비틀기 시작하고.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많이 견디고 계세요. 영적으로 고갈되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복음, 어저께 들었던 복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약에서처럼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유업을 주리라. 아멘. 복음은 처음부터 단순히 속죄가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유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더럽지 않은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어제 안 오신 분도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그냥 죄만 사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죄 없는 땅, 더럽지 않은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칠게 표현하면 예수 믿고 여러분은 땅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복음을 70년대 땅 투기가 일어나던 한국교회에 제가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늦었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땅, 부동산을 얻으신 겁니다. 아멘. 왜 아멘이 줄어들까? 확신하세요? 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땅은 땅인데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을 주셨다.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땅이에요. 땅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는데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 아멘. 그것을 베드로후서에 가면 따라오시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런 거 복음 전하는 거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최영삼이고 하나는 이만희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을 때 대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단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어떤 이단인가요? 신천지였어요. 그때 신천지가 그렇게 큰 이단이라는 걸 한국교회는 몰랐어요. 엄청나게 큰 이단이 되었어요. 신천지가 뭐의 약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과천에 땅이 있다 해서 그거 하나씩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신천지가 가장 큰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설명하냐면요, 교회사를 보시면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사를 보시면 그 시대의 주류교회가 가장 외면했던 복음, 버렸던 복음, 깨닫지 못했던 복음, 소유해야 되나 소유하지 못한 복음, 외면한 복음을 이 세상의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 복음, 그 교리를 이단의 입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이단이 그 교회가 외면한 복음을 가져다가 강력한 거짓 가르침을 만들어서 주류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복음이 교회가 그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가장 많이 그 시대에 생겼던 이단이 어떤 이단일까요? 삼위일체 이단이에요. 따라오세요. 그러면 교회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정립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이단이 신천지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주류 교회가 가장 외면한 복음이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이란 뜻이에요. 이런 거는 아멘이 안 나와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뭐 했나요? 예수 믿고 세상에 머리를 쳐박고 세상을 얻는 일에 전력 투구를 한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땅을 얻는 것을 교회의 목표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해진 거죠. 그걸 이단이 비난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희하고 세상하고 뭘 다르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를 선포한다.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영리한가. 마귀가 정확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 한번 따라합시다.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복음, 쇠하지 않는 땅. 예, 고마워요. 예, 이상하게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땅이, 내가 받은 유업이 더럽지 않은 땅이고 썩지 않는 땅이고 쇠하지 않는 땅 유업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의 더러움과 부딪힙니까?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얻다가 세상에 미혹돼서 스스로 더러워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더럽지 않은 땅에 살 자격이 없어져요. 자신이 없어져요. 점점점. 따라오세요. 날마다 싸우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죽고 죽이는 일, 썩어지고 허무한 일과 더불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드디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함과 무법한 우상 숭배, 한마디로 줄이면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일이에요. 이런 것에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여러분, 에서가 참 어리석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를 보면 너무 어리석죠.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더럽지 않고 주의 십자가가 증명하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유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나라, 이 땅, 나는 이 부동산 부자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장차 올 것 너희의 유업의 보증이라. 아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땅 문서예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 따라오세요. 십자가는 여러분이 이미 받은 더럽지 않은 땅의 땅 문서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은 썩지 않는 부활 생명이 있는 땅을 받은 땅 문서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오세요. 그걸 내주겠어요? 내주시겠어요?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에 부딪혀서 휩쓸려 가면서 내가 받은 영원한 땅, 이 영원한 땅의 땅 문서를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에 부딪힐 때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미 가진 이 부요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속죄하셨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신 후에 깨끗한 땅, 이 땅이라고 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저는 깨끗한 부동산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부동산 하면 머리가 확 돌잖아요. 부동산? 네. 깨끗한 부동산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세상의 더러움에 다시 얽매이게 되면 그거를 놓치겠어요? 이 갈등이 생깁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의 더러움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예수 믿고
세상을 얻었는데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면 지면 금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얽매이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렵죠? 쉽지 않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세요. 따라해 보십시다. 온전한 복음. 이 진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로 와보세요.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지킨다 하신 거예요.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어요. 이 세상에서도 내가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의 광풍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나 혼자 하라고 하면 못할 거예요. 여기서 아멘하고 난 부동산이 좋아,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부동산이 나한테 있어, 이게 좋아, 난 안 놓칠 거야 해도 세상에 나가면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에 휩쓸리기 좋은데, 지금 하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찾으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에 휩쓸려 갈 위험과 시험에 들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5절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할은 우리가 받은 살아있는 소망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수단이에요. 아멘. 우리가 받은 살아있는 소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기한 능력으로, 하늘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거는 첫 번째 뜻이 받는다 하는 뜻이에요. 믿음은 순종이라는 의미 이전에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을 받는 능력입니다. 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게 돼요. 수납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받아서 그 신기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지켜내는 거죠. 아멘.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뭘 받게 되었나요? 드디어 본문으로 왔어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셔서 감사합니다. 1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게 뭔가? 우리의 소망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살았고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말씀을 너무 놀랍게 묘사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어디서 나오나요? 진리에서 나옵니다. 저 말씀이 놀라운 게 뭐냐면 깨끗하게 하여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특징이 더러움이라고 했죠. 날마다 세상의 더러움, 세상 속에 들어가 더러워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능력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22절에
진리예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깨끗하게 합니다. 23절,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 24, 25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무나 놀라운 게 여기서 말씀이 무엇과 대조되어 있냐면 풀의 꽃, 그쵸? 꽃의 영광, 세상과 대조가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처럼 사라지고 떨어져도, 세상은 썩어지고 허무하게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영영토록 있도다. 말씀이 세상보다 강력한 거예요. 세상의 특징을 풀과 풀의 꽃, 영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썩어지고 떨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대조해서 말씀을 설명하는데 23절에 보세요. 이 말씀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살아있고 더구나 썩지 않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씨,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받은 하늘의 유업,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의 두 번째 특징이 썩지 않는 땅이에요. 근데 말씀도 썩지 않는 거예요. 나만 재밌나요? 아까는 말씀의 특징이 깨끗하게 하는 능력인데 더럽지 않게 하는 능력,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말씀의 첫 번째 특징이. 두 번째는 썩지 아니할 말씀이에요. 씨앗이에요. 하나 남았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뭐요? 말씀의 세 번째 특징을 보세요. 항상 있는 말씀. 와, 신학교 오세요. 재미없어요. 더 놀라운 건요, 이 말씀의 특징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 살았고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영적 생명을 가진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느니라.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거듭났다는 것은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생겼다는 거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을 가진 내 거듭난 심령, 여러분의 마음, 늘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고 걱정과 염려와 세상에서 더러움에 공격을 받고 썩어짐의 위협을 받고 허무함에 휘둘리는 이 마음, 거듭난 심령, 비록 그렇게 휘둘리더라도 여러분의 거듭난 심령 안에 썩지 아니할 씨가 살았고 영원한 말씀이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나 혼자 싸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세상에 들어가서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과 혼자 투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세상의 더러움을 이길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도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세상과 부딪혀도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이미 심어져 있어요. 이것도 낯서세요? 뭐가 낯서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에 씨앗을 뿌린 것 같다. 그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베드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따라해 보세요. 온전한 복음, 온전하게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잘 들으세요, 너무나 고마워서 여러분 혼자 분투하고 싸우고 울고 불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만 사해 준 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신 여러분의 심령 안에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살았고 영원한 말씀의 씨앗을 심어버리셨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따라해 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세요. 이게 진짜 온전한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엄마가 나를 낳았다 그러면 육적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는 것은 예수 믿고 영적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중에 아무도 영적 생명을 못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1시간이 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안에 영적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벌써 나갔죠. 아무도 안 나갔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빈 건가요? 텅텅 비었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생명 안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씨요.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 안 지으세요? 짓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앞부분을 보면 범죄한 자마다 속죄 제물이 있으니 알아요. 죄를 짓는다는 무슨 뜻이냐면요, 보세요. 점점 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죄를 이겨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중에는요,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점점 짓지 않고 죄를 이기게 되는 근거가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결심해서, 당신이 노력해서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점점 짓지 않고 죄를 이기게 된다고 말합니까? 뭐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내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씨 있습니다. 아멘? 이런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방에 혼자 앉아 있어도 세상에 나가서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의 유혹에 부딪힐 때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심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믿으세요? 사실이에요.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씨가 뭐냐라고 말할 때 성령이다. 어떤 학자들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양쪽이 그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같은 거예요. 둘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내가 그렇게 힘겨워하는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진 것 허무함을 나 대신 나와 함께 나를 통해 싸우시는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아우 주여.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지실 자인 거예요. 내가 싸워서 감당하지 못할 그 죄를 예수가 나 대신 나와 함께 내 속에서 죽기까지 싸우십니다. 그의 영과 그의 말씀으로. 그의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고 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심어져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십니다. 오늘 찬양한 대로 내 백성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이 영원한 유업을 끝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고 누릴 때까지 여러분 안에서 자기의 영과 말씀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생명이 풍요하게, 영원한 사랑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 야곱, 요한 전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도 같은 얘기를 해요. 따라오세요. 네. 밥 아직 안 됐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밥이에요. 이런 게 밥이에요. 이거 먹으면 정말 삽니다. 밥 한 끼 먹으면 배고파요. 저녁에. 이거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야고보서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는 복음의 일부분밖에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한데 지쳐요.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한데 늘 패배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죄짓고 용서받는 것밖에 안 남게 돼요. 잘 보세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려고 하죠? 잘 됩니까? 보세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세상으로부터 내 안으로 쏟아져 올 때 그런 영혼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더러움이 넘치고 악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올 때 그 영혼은 시험 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편합니다.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목사님 얼굴을 보고도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보고 빨리 나가는 사람 있죠? 네, 성도 쳐다보기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이 많은 시험과 두려움과 세상에 넘치는 더러움과 악과 싸우느라고 힘들어요. 시험 들고. 그런데 그런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에 어디 있다고 말해요? 한 단어입니다.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똑같아요. 베드로전서하고 요한일서.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이 영혼, 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아멘. 근데 그 말씀은요, 내가 주일날 듣고 있는 설교, 내가 읽고 있는 성경 그 말씀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따라오세요. 잘 보세요. 저 안에 정말 기쁜 소식, 온전한 복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말씀인데 말씀이 내 영혼을 구한단 말이에요. 따라오세요. 더러움에 시달리는 내 영혼, 넘치는 악에 상처받은 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말씀에 있는데 저 말씀의 기쁜 소식은 이거예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따라해보세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마음에, 누구 마음이요? 예수 믿는 내 마음에 심어진 수동태입니다.
여러분이 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 듣고 저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심어진, 누가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중생, 거듭난 영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듭난 심령을 가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심어 놓으셨어요? 왜 이런 걸 설교 안 하는지 저는 말씀을 심어 놓으셨어요.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낼, 여러분도 구원해내지 못하는 여러분의 영혼, 시험 들고 갈등하는 여러분 자신의 영혼, 스스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말씀을 다른 곳이 아니라 그 갈등하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제는 따라 하시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확실히 찍고 싶어요.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게 씨앗과 같이 내 심령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방치해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용인에 사는데 내려올 때 여러분 성도 숫자만큼 화분을 하나씩 갖고 왔어요. 네. 저 밖에 충분히 한 200개 갖고 왔으니까 나갈 때 하나씩 가져가지 마시고 이미 드렸어요.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의 씨앗을 심은 화분을 조금 아까 다 드렸어요. 제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가 알게 한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러분 안에 뭐가 심겼어요? 생명나무의 열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니. 그 아들이에요. 생명의 말씀, 하늘로부터 온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화분 하나씩 드렸는데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물어볼 거야. 성도들이 어떻게 했나? 중고장터에 내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멀리 외국으로 떠나는데 여러분한테 이 화분 하나 줄게, 나를 생각하며 좀 잘 돌봐. 그러면 여러분 그 화분 어떻게 해요? 오는 길에 누구 줘요? 어떻게 해요? 방에다가 햇빛 잘 드는 곳에 두고 어떻게 해요? 물 줘요 안 줘요? 거름 줘요 안 줘요? 바람을 쏘요 안 쏘요? 빛이신 하나님께 이 마음을 내어놓고 성령의 바람이 드나들게 하고 막혔을 땐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면 하늘의 바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늘의 바람이 들어가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오래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돼요. 걸음을 주세요. 그리고 움직여봐요.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심어진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은 새로운 에덴 동산, 회복된 에덴 동산 같이 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을 쳐다보고 고개를 흔들며 지나가던 사람이 이게 무슨 향기지 하고 옵니다. 요 하늘의 향기네? 와 여기 무슨 열매 있네?
자꾸 옵니다. 세상 사람도 쳐다봅니다. 이 사람 안에는 세상의 더러움이 아니라 뭔가 깨끗한 게 있네?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려고 하네? 와, 이 사람 안에는 허무한 게 없고 영원한 생명, 살리는 사랑이 있네? 와, 이 사람은 세상 사람 같지 않네? 이 속에 있는 게 뭐지?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하하,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세상에 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설명했고요, 요한도 이렇게 설명했고, 야고보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왜 이 세 사도가 이렇게 설명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전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들에서 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한 걸 직접 들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에 씨앗을 뿌린 것 같다. 그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게 옛 언약 때, 옛 언약 백성이 실패하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다본 미래였어요. 그날에는 내 백성의 심령에 내가 내 법을 직접 기록하리라.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는 못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골방에서도 세상에서도 혼자 있지 않다. 여러분 안에 됐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어져 있고, 계속 따라 하실 거죠? 네. 여러분이 설교하세요. 그럼 이제부터 성령님이 거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할 때, 어떤 신학생이, 학부 학생이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그 학생은 어머니 아버지가 헤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대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대. 한 22살쯤 됐는데 오래전 일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예수 믿니?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세상에 보내진,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야. 왜 감동을 안 하죠? 너는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야.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게 정확히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어요. 육신이 되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심어진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심어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육신이 될 때까지 그 안에 역사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거룩하게, 생명이 가득하게, 영원하게 만들 뿐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죽을 육체도 영원한 부활 육체가 될 때까지,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은 육신이 될 때까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너무 신비하죠? 이런 게 복음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서 그 말씀의 생명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속에서 역사합니다.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의 말을 바꿀 거예요.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에서 벗어난 말, 의롭고 살리고
영원한 말로 말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 학생에게 신자의 정체성을 알려줬어요. 너는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왜 저는 이런 데다가 뿌려놓으셨나요? 저 사람은 꽃동산에 뿌려놨는데 나는 왜 시멘트 바닥 갈라진 곳 같은 곳에 뿌려놓으셨나요? 하필이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답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떨어뜨려 놓으신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만 서 있는 거예요. 당신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시멘트 갈라진 곳에 꽃이 피어나면 다 쳐다봅니다. 너무 놀랍죠. 작은 꽃인데도 기이한 생명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저 먼 들판, 사람들이 오지 않는 들판에 피어있는 들꽃같이 누가 봐주지 않는 인생이라도 태양 앞에 흔들리며 바람에 흔들리며 밤에는 별빛과 달빛 속에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아버지 앞에서 나의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심어진 이 말씀의 생명을 피워내고 그분 앞에서 아름답게 피었다가 사라져도 충분한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피었다 아름답게 사라지는 들꽃처럼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온전히 피워내고 열매 맺으시는 정말 복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그분의 말씀 같은 그 아들 같은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